주의 사랑을 받은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의 일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처음부터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복음으로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든든히 서서 우리의 말과 편지로 배운 전통을 굳게 지키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로 영원한 위로와 선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여러분의 마음을 격려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세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사실 이 바울의 편지만으로도 설교가 끝나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큰 위로를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전통을 굳게 지키십시오. 네. 그래서 이제 전통이 뭔지, 우리가 굳게 지켜야 할 게 뭔지 여러분 오늘 한번 말씀을 통해서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대한 칭찬으로 시작을 합니다. 물론 1절부터 우리가 쭉 이렇게 좀 브리프하게 볼 거지만 이 바울의 정말 그 마음을 다한 오늘의 부탁을 오늘을 살아가는 모험교회 여러분들도 마음에 새기고 살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예수님 가신 대로 제가 따르겠습니다. 예수님 가신 대로 제가 따르겠습니다. 성령님 저희와 늘 함께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저희와 늘 함께하여 주십시오. 아멘. 이 기도는 삼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비밀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계속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니까 이것도 이렇게 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13절부터 17절 오늘 말씀을 보면요.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성령님을 주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그 모든 비밀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을 말하고 있어요. 그럼 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이 주권적 구원으로 우리를 택하심에 감사한다라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테스트를 통해서나 아니면 우리의 그 선행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그리고 우리의 악행이 마이너스 된다면 우리는 구원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살 희망도 꿈도 없어질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구원의 그 비밀이 하나님께 달려 있으니 그 선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달려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죄 없이 인간으로 오셔서 죄 없이 사심으로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끄셨다는 것에 대해서도 너무나도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참 한번 이게 주목해야 봐야 될 것은요. 바울이 구원을 미래 시제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택하신 거 감사하는데 구원이 꼭 지금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구원을 미래,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하고 미래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당하는 환난, 그 환난을 통해서 분노가 일잖아요. 내 안에 발견되는 그 죄성, 아직도 많은 나의 그 좀 못된 모습들, 아직 거룩하지 못한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나게 하는 이 환난들, 네, 이것들을 우리 자신을 상기시켜요. 이 환난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택하신 백성을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모든 것이 그분의 일이니까 우리는 그것 때문에 소망을 가질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 이 택하신 자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어딜 바라보는 거예요? 내 자신의 상황이나 아니면 내 안에 있는 이 더러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지금 그 점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구원의 여정에 있는 우리가 그 소망으로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이 택함받은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데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마음을 격려하셔서 마지막에 보면요. 모든 선한 일을 굳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우리 안에 선한 능력이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일을 우리가 할 수 있게 예수를 따라갈 수 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될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못할 것 같아. 나 저 사람 용서 못해요. 하나님 나 저 사람 진짜 망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런 말은 그렇지만 이게 우리 시편에도 많아요. 우리 까놓고 얘기합시다. 우리 하나님께는 그 얘기할 수 있잖아요. 진짜 하나님 왜냐면 내 마음을 다 아시는데 안 그런 척 우리는 인간 앞에서는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난 진짜 제가 망하고 막 처절하게 그냥 망가지는 걸 보고 싶어요. 그래 내 속이 풀릴 것 같아요.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정말 힘든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을 하면서도 우리 자신이 드러나잖아요. 아, 내가 아직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큰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난 이런 기도를 하고 있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 거룩하게 할게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고 그 마음을 우리를 격려하셔서 결국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 같은 그런 놀라운 선한 일을 우리를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말뿐만 아니라 행동,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신다고 오늘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좋은 소식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미래 시제 이게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할 것이냐? 어떤 이제 이게 교단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뭐 말이 다를 수가 있지만 우리는 장로교도들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시면 구원까지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개차반이어도 우리의 의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구원받기 때문에 택하신 백성은 구원으로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 미래 시제로 말을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막 영화로운 모습, 그래서 우리 안에서 거룩이 뚝뚝 떨어지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겠다는, 우린 지금은 안 보이지만 그리고 믿을 수도 없지만 믿기도 힘들지만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나도 신실하시고 확실하시니까. 하나님은 틀린 적이 없으신 분이잖아요.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것이 믿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택하신 것,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도 우리가 지금 구원이 시작됐다고 우리가 보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요, 구원 받았다라는 과거 시제, 그리고 구원하고 계시는 현재 진행형, 그리고 구원에 대한 미래 시제까지 모두 나와요. 모두 나와요. 여러 군데는 막 나옵니다. 제가 이걸 다 읽으면 설교가 길어지니까 실제로 다 준비해 왔거든요. 근데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시제가 구원받은, 택함받은 사람들에게 이끌어 가시는 구원의 여정 속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택함받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는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택하셔야 미래의 소망이 생기죠. 하나님께서 안 택하셨는데 미래에 어떻게 소망이 생기겠어요? 내가 어떻게 거룩해지겠어요? 그리고 이 지금 구원의 과정이 나를 택하셨음이 믿어져야 이해가 가죠. 하나님께서 나를 결국은 정금 갖게 하시겠구나. 나를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이끌어 가시겠구나. 내가 지금은 이래도, 지금은 환란이 있어도 나를 평안함으로 이끄시겠구나. 이게 어떻게 생겨요? 택함 받은 사람에게 생기는 거예요. 이 택하심이 믿어지는 것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아주 놀라운 신비입니다. 오늘 제가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그 목사님께서 아주 좋은 인사이트를 주셨어요. 무슨 말씀하셨냐면 믿음이 선물이라고 말하잖아요. 믿음이 왜 선물일까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처음 만난 사람인데 그 사람하고 시간을 이렇게 지내보니까 이 사람이 참 믿을만해. 성실하고 자기 말을 꼭 지키고, 그 다음에 못 지키면 꼭 양해를 구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말과 행동을 일치하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삶을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확증이 돼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믿을 만한 사람이야. 저 사람 진짜 괜찮아.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하신 말이 그럼 이 믿음의 확신은 나한테 생긴 게 이걸 누가 준 거냐는 거예요. 누가 줬어요? 그 사람이 준 거죠. 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너무나도 믿을 만한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성품 자체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관계 속에서 예수를 깊이 알면 알수록 그 믿음이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 택함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택함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예수를 더욱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믿음이 충만해지는 것이에요. 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1절부터 뭐가 나왔냐면요. 이 사탄에 대한 경고가 나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아마 적어놨을 것 같은데요. 네,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4절까지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일과 우리가 그 앞에 보이는 일을 보고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여러분은 영이나 말이나 우리에게서 받았다고 하는 편지에 속아서 주님의 날이 벌써 왔다고 생각하게 되어 마음이 쉽게 흔들리거나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은 아무에게도 어떤 방식으로도 속아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날이 오기 전에 먼저 믿음을 배신하는 일이 생기고 불법자 곧 멸망자식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는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이나 예배의 대상이 되는 모든 것에 대항하고 그들을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인데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런 자에 대해서는 적그리스도라는 말을 붙이기도 하고요. 아주 많은 그 사탄이 많은 모습으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할 만한 대상으로 우리가 그 대표적으로 현대 사회에서는 돈이에요. 아니면 자신의 신념이기도 하고요. 이 시대는 아마 로마 황제가 그 대상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미래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 자기가 예수라고 주장하는 어떤 정말 엄청난 파워를 가진 적그리스도가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탄의 모습은 바로 이런 것이에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택함 받은 사람, 그래서 구원으로 하나님께서 여정을 이끌어갈 사람, 이것은 절대 틀림이 없는 확실한 일인데 바울이 지금 뭘 경고하고 있습니까? 편지에 속아서 그러니까 그 사도들에게 받은 말씀이 마치 이런 것이다라고 어떤 잘못된 이해로 여러분들을 속여서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여러 번 설교를 했는데 뭐냐면 예수님께서 곧 오시니까 이제 빨리 현실은 그만두고 교회로 들어가서 그냥 이 고통을 벗어나서 기도만 하고 그렇게 살자. 그리고 자기의 삶을 버리는 사람들이 나타났다고 했죠. 네. 이렇게 속아서 주님의 날이 벌써 왔다고 생각하게 돼서 마음이 쉽게 흔들리거나 그다음에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지금 부탁하고 있어요. 그리고 속어 넘어가지 말라고. 그날이 오기 전에 먼저 믿음을 배신하는 일이 생긴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믿음을 배신한다는 말은 구원 못 받는 사람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게 어디에 하는 말이에요 지금? 교회에 하는 말이에요. 교회 안에 여러분 택함을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택함 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 시대도 있었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어떻게든 띄워놓으려고 성실하게 임합니다. 근데 이것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의 택하심과 그 구원의 하나님의 주권에 비해서 생각해 보면요. 사탄은 마치 하나님의 조력자 같아요. 어떤 느낌이냐면요. 하나님에서 진짜 택하신 사람, 택하지 않은 사람의 쭉정이를 걸러내는 역할을 하는 것 같이 보여요. 막 속이면 속아 넘어가는 사람, 너 택한 자 아니잖아. 나와. 마치 이런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계속 핍박을 가하면 결국은 믿음을 배신하고 나 하나님 몰라. 이렇게 고통만 주고 내 기도도 안 듣는 분이야. 라고 배신하고 나오는 사람, 너 택함 받은 사람 아니지? 하고 딱 걸러내는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여요. 제가 그렇다고 하나님의 조력자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마치 그런 역할을 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는 전략을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잘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는요, 그 마태복음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는 돌짝밭에 떨어져서 바로 새들이 길가에 떨어졌는데 길이 너무 딱딱하니까 뿌리를 못 내리고 새들이 싹 쪼아먹고, 어떤 씨는 가시덤불에 떨어졌는데 처음에는 뿌리를 내리다가 가시덤불 때문에 못 뽑고, 돌짝밭에 떨어지면 말라서 죽고, 좋은 밭에 뿌려진 씨는 60배 100배 열매를 맺었다. 예, 이 이야기를 생각하시면서 한번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탄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는 전략 중에 제일 첫 번째는요, 오늘 말씀한 것처럼 이 사도들이 전한 이 말씀,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성경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게, 잘못 알아듣게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남한테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자신의 이 머릿속의 구조들, 이 세상에서 배운 방식대로 성경을 보고 해석하면 이런 오류를 범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잘못 이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가장 큰 오해가 바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이거 맞아요. 이거는 변하지 않는 진리죠. 근데 이것을 어디다 적용해요? 자기의 죄를 무마하는 데 적용해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정도 용서하셔. 그래서 이 죄 짓는 것에 대해서 아무 감각이 없어져요. 네. 하나님의 성품은 오래 참으시고 사랑이 많으시니까 지금 나의 연약함과 죄 여전히 짓는 것에 대해서 다 용납하고 용서하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벌하실 수 있다는 걸 인정해요. 나의 필요를 채우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라는 것도 인정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변할 마음은 거의 없어요. 기적과 믿음에 기적적 믿음이라고 이걸 부르는데요.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으신데 내가 원하는 걸 들어줄 능력만 받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힘이 있으시니까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주는 하나님의 능력만 믿고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이 정도 믿음은 다 갖고 있습니다. 그 신의 대상에 대해서. 기적적 믿음은요, 구원의 믿음이라고 보지 않아요. 네, 이게 지금 신학적 분류입니다. 기적적 믿음은 말씀의 사람들 중에 흔들릴 수 있어요. 네, 흔들리고 당황하니 자신의 세상적 이익으로 말씀을 적용하지 말라고 오늘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2절에 예수님께서 곧 오실 테니 고통을 주는 현재 삶을 벗어나 버려요. 예수님 오신다는 건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라고 하셨는데 난 너무 고통스러워요. 나는 못 살아요. 예수님 오실 테니까 나는 세상 그만 교회로 가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곧 오실 것이기 때문에 현실을 아주 가볍게 여겨요. 자신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에만 예수님께 이것을 당연히 예수님이 이해해야 된다고 강요해요. 곧 오실 것이니 더 열심히 현재를 빛과 소금으로 살라는 의미를 이렇게 살짝 희석시키는 거죠. 그리고 마음대로 해석해서 좋은 것만 갖다 붙여서 다 이해하고 사랑하실 거니까 나는 고통을 벗어버릴 거야. 하나님 이해하실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서 자신의 행동에 대한 죄책감을 없애는 방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누군가의 행동을 죄라고 정죄할 때도 그렇게 사용해요. 자신한테는 정죄하지 않고 죄를 더는 데 사용하고요. 남한테는 죄인이라고 욕할 때 사용해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는 사탄의 고도의 전략이에요. 그리고 신학적으로도 이 사람은 구원의 믿음이 아니라고 분류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저한테도 있어요. 고백하자면 저도 가끔은 아닙니다. 솔직하게 말할게요. 절반 이상은 하나님 지금 다스리는 나라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궁금하지만 세상에서는 따를 수 없는 죽은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어디서만 이 말씀을 지켜요? 교회에서만 지켜요. 교회는 그런 곳이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열심히 해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절대 안 지킵니다. 돈이 걸리거나 자신의 이익이 걸리거나 자신의 꿈과 어떤 자신이 원하는 것에 걸리면요. 절대 안 지킵니다. 그리고 당연히 하나님도 그것에 대해서 아무 말씀 못 하실 거라고.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너보고 어떻게 지키라는 거야 라고 말해요. 그럼 믿음을 주시든가. 그러면 이런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너무 이상적이어서 실행하기 힘든 죽음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역사적 믿음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뭐냐면 머리로는 동의해요. 되게 좋은 말씀이야. 예수님이니까 지킨 거지.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산 거지. 넌 인간인데. 난 죄인인데. 말씀의 사람들 중에서도 오늘 이 말씀의 사람들 중에서도요. 그러므로 우리는 온갖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 여러분이 간직한 그 인내와 믿음을 두고서 하나님과 여러 교회에 자랑을 한다고 지금 그래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적어도 이 면에서는 칭찬받는 분들이에요. 세상에서도요. 심하게 박해를 받아요.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거든요. 네. 그래서 저 예수쟁이 지금 우리가 늘 하는 풍습들 다 거부하고 저 막 이상한 거 믿는다고 손가락질 받고 정말 이 가족 같은 여러분 옛날에 이 중동 지역은요 같은 마을 안에 있으면 진짜 가족이에요. 제가 95년도에 미국에 1년 정도 있었는데 그때 가스안이라는 이란 형이 있었어요. 친하게 지내는 형이 있었는데요. 이 형은요 진짜 가난해요. 근데 단 한 번도 내가 돈을 내게 한 적이 없어요. 넌 내 동생이잖아 그래요. 이 사람들 그래서 제가 좀 물어봤어요. 우리 동네에서는 다 그래. 너랑 나랑 관계를 갖고 내가 네가 나를 형이라고 부르면 너는 내가 케어하는 거야. 그렇게 말해요. 너무 놀랐어요. 동네 사람이 다 그렇대요. 그 가족이 아니어도 다 그렇대요. 여러분 그러면 이 시절에는 어땠을까요? 그런 관계 속에서 살다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으로 완전히 배제된 삶을 사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몇 주 전에 설교를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적어도 역사적 믿음은 아니에요. 머리로 동의하지만 행동으로 동의하지 못하는 믿음은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얼마나 이렇게 많이 하고 삽니까? 우리 세상에서 돈 벌고 뭐 다른 일을 열심히 할 때는 하나님의 나라와 전혀 상관없는 없이 살잖아요. 네. 여러분 지금 너무 그렇게 살아? 난 안 그런데 그냥 눈빛으로 보지 마세요. 제가 너무 좀 쪼그라드는데 여러분 머리로는 동의하지만 내 삶과 연결시키지 못하는 삶은요.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성적으로 당연하다고 스스로도 인정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고 동의하지만 내 삶 자체도 그 말씀을 실행할 수 없다고 동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여러분 사탄은 이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전략을 쓰고 있어요. 다양한 방법을 써요. 그런데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안 넘어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과. 우리도 이러한 믿음을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잠깐 믿다가 다시 없어지는 믿음이에요. 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나오는 마치 가시덤불 속에 아니면은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들과 같죠.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두려워하기도 하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도 노력하기도 하고요. 언젠간 은혜도 받았어요. 그런데 언제 그랬냐 싶을 정도로 돌아가는 거예요. 3절에 배신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겠다고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왔지만 결국 세상의 환난과 여러 가지를 봤을 때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판단하기 시작한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이건 아니야 이거야 그리고 자신의 뜻대로 해석을 해버리는 배교하는 사람들. 한때 뜨거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환란이든 유혹이든 자기가 고통스러워서건 아니면 자기가 너무 달콤해서건 어떤 이유에서건 이미 다른 것이 나의 주인 되기로 결정한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배교라고 하고요. 이거 배반이라고 하죠. 이것을 임시적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 가지 모습들이 우리 안에 다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 세 가지 모습들이 신학적으로는 구원의 믿음과 관련이 없다고 단정하고 있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다 있어요. 그러면 진짜 구원받는 사람들의 모습은 내가 정말 예수님같이 말씀을 완벽하게 내 삶에서 이루면서 살아가야만 구원받았다고 나를 볼 수 있는 걸까요? 뭐가 다를까요? 여러분, 택하신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미래 시제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그게 달라요. 다 똑같아요. 다 죄인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영화롭게 만드시겠다는 그 약속에 소망을 갖는가? 이게 나한테 소망이 되는가? 여러분, 그게 핵심이에요. 이 소망이 없잖아요? 우리는 이 세 가지 부류에 속하는 사람일지도 몰라요. 여러분, 16절, 1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6, 17 시작.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로 영원한 위로와 선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여러분의 마음을 격려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을 굳세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 이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복음으로 두르신다고 오늘 말씀에 적어놨어요. 복음으로 두르신대요. 여러분 지금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지금 복음으로 여러분을 두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두르셔서 뭘 알려주시냐면요,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죄를 다 졌어. 너 이제 내 보혈의 옷으로 입혀져서 너의 죄는 보이지가 않아. 은혜로 영원한 위로를 주세요. 그리고 선한 소망을 주세요. 내가 지금은 죄성이 우리가 남아있는 육신이지만 너 영화롭게 만들 거야. 왜냐면 내가 너를 택했기 때문에. 라고 소망을 주세요. 말씀으로 항상 우리를 사랑하심을 알려주시고 항상 다가오셔서 예수와 같이 거룩하게 될 소망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심으로 실제로 내 삶에 내가 이렇게 선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고? 내가 저렇게 미워하던 사람에 대한 어떤 변화가 내 마음에 생긴다고? 난 저 사람은 죽기 전까지 절대 조금도 사랑할 마음이 없는데 내 마음에 저 사람을 이해하는 마음이 조금 생겼다고? 이런 변화들 있잖아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내 마음의 변화들. 이런 것들이 생기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품게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따라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복음으로 우리를 두르셨다는 말이 뭐냐면 이 말씀 안에 이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으로 두르셔서 우리의 마음을 격려하신다고요. 너는 택함 받은 족속이야. 내가 너를 거룩하게 해. 내가 너를 택했기 때문에 나의 성실함으로 너를 거룩하게 해.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는 우리를 둘러싼 이 복음으로 알게 됐어요. 이제 우리가 무엇으로 응답할 수 있을까요? 흉내내는 것으로? 네? 무엇으로 응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행동으로, 이 삶으로, 우리 삶에 이 말씀이 선한 것을 할 수 있나? 여러분, 자신을 계속 테스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그 믿음에 발걸음을 걸어보는 거예요. 우린 이거면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이 복음에 이걸 전통이라고 하는데, 사도들의 가르침을, 이 전통, 말씀을 굳게 지키는 자로 노력하면서 사는 거예요. 뭐에 힘입어? 하나님의 약속에 힘입어서.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굳게 하시고요. 굳세게 하시고요. 우리가 선한 말을 할 수 있게 굳세게 하신다고요.
여러분 저도 미운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이런 사람인가 전 몰랐어요. 저 착한 척하면서 살기에 도사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아내가 알아요. 얼마나 착한 척하면서 살았는지 잘 알아요. 그러나 지금 보니까 미운 사람 정말 많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제가 결국 이 마음들이 다 녹아져서 사랑하고 내 죄를 고백하고 그 사람들 앞에 용서를 빌 수 있는 날이 올 거라고 전 믿어요. 여러분 택하신 백성은 말씀으로 우리를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멈추거나 잠깐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 넘어져도 일어서고 말씀을 붙잡고 또 일어서고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삶에서 선한 말과 행동, 즉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일이 벌어질 거라고 믿고 소망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분리하지 않고 했다 안 했다 하지 말고 기분이나 믿음에 따라 하지 말고 하나님이 옳으시니까 합니다. 내가 아무리 동의가 안 돼도 하나님이 선하시니까 무조건 맞으시니까 저희가 따라 보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머리로만 동의하는 게 아니라 그래 좋은 말인데 나는 내 생활하고는 좀 먼 것 같아요가 아니라 내 삶으로 말로 예스하고 발걸음으로 살아내는 것으로 동의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판단이 아무리 옳은 것 같아도 하나님이 옳으시다고 계속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를 지킬 거, 성경 읽는 거, 가정 예배 여러 가지 우리의 전통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제가 그 고신 우리 교단의 헌법을 읽었는데요. 성도는 주일 성수가 의무입니다. 왜 의무일까요? 택함 받았으니까. 그 구원의 기쁨을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로 표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도 당연한 거잖아요. 너무나도 당연한 거잖아요. 단순히 교회 나와라. 교회 안 나오면 큰일 나.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먼저 은혜를 받은 자잖아요. 먼저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너무 놀라우신 게 뭔지 아세요? 먼저 택하시고요. 먼저 택하셔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어떤 잘남 상관없이 먼저 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은혜를 주세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